시편 68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와 찬양이 68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삶이 형통으로 생각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정말 피하고 싶고 나쁜 말로 재수없고 고난이 정말 인생에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고난이라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축복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인생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께 가장 가까우신 분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의미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노력만을 할 뿐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그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깊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살 것이며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이 고난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고난 중에 찬양하게 돼 있어요. 고난인데 어떻게 찬양하게 돼요? 어떻게 고난 중에 감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68편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한번 첫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겨준 원수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확신이 차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원수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불의 연기처럼 샥 없어진다는 거죠. 바람 불면 연기가 싹 사라지고 밀려가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밀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확신에 찬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저 고난을 주는 사람 누굽니까? 대부분 다 원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원수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원수들에 의해서 고난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또 다윗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들 아니면 더 나가서 타국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침범하고 오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원수들 이 고난의 원인이었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의인은 기뻐하래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근데 이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어렵게 고난 중에 몰아넣는데 그 원수들을 쫓아내신 그래서 이제 의인들아 찬양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몰아낸 원수들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5절부터 6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 먼저 5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해의 아버지시라,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지세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들이 가장 필요한 자는 누구예요? 부모들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없기 때문에 고아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고아들의 정말 갈 길 없고 힘들어하고 정말 아무것도 보호막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래요. 그래서 이 고아의 아버지, 현실적인 고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고아 같은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가림막이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림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또 과부들은 재판장이시라 그래요. 과부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걸 해결할 방법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이런 과부의 역사 속에 항상 과부들은 피해의 대상이 돼요. 참 힘들어요. 돈이 있어도 그것을 노리는 자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근데 과부의 재판장이시래요. 참된 재판장.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가 와서 하도 자신을 귀찮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거기에 이 모습이 있는 거죠. 이 과부들은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죠. 해결할 방법이. 근데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재판관. 그래서 참된 재판관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그다음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참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에 고독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또 아이들은 방 안에 있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햄토리라 그러죠. 방 안에 들어가서 5년 10년 안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도 그냥 혼자 살아가는 외톨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더 좋은 사회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발전되고 핸드폰들이 발전되고 하면서 여기에 매몰되어 있거나, 더 나가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AI가 다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서 의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 얘기하잖아요. 변호사, 재판장, 그리고 검사. 이게 내용들이 하도 이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 편을 얻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 재판장도 보면 어느 변호사가 잘 썼느냐에 따라 막 틀려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런 중범죄가 어떻게 저렇게 형량이 나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중립적인, 그리고 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차라리 AI가 낫다, 그런 컴퓨터가 낫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왜? 사람들은, 기업들은 돈을 벌기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모든 건 발전시키는 거죠. 인간이 필요 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면 돈을 못 버니까 사람 잘라내고 그것을 하는, 이제 기업은 버는데, 정말 혜택은 버는데,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자율주행이 완전히 되면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게 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없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공장에, 지금도 대형 로봇들이 있지만 더 정밀하고 인간보다 더 잘하는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공장에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로봇가 하고 인공지능이 아주 최대 발전하고 로봇가 발전해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모든 것,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필요 없어,
법원에 가도 판사부터 시작해서 검사, 그 다음에 뭐 변호사가 필요 없어.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이것들이 점점 우리가 앞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파괴되고 진짜 이렇게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사이에 오히려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전돼도 가장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풍요롭다고 해서 사람이 걱정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한데 옛날보다도 더 할 게 없고 그냥 여행 다니면 되고 로봇가 다 하고 집에 가면 청소 로봇가 싹 해주고 밥 다 해놓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점점 거기서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고, 그리고 이 풍요 속에 진짜 고독을 느끼면서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고독한 사회 속에, 단절된 사회 속에 이제 경험돼야 될 그 한 과정이 지나면 거기 때부터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더 심한 것들이 되는 거죠. 지금도 뭐 사실은 상담을 요즘에 AI한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계를 누면 뜨면 다 해줘요. 인공지능 애가.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초기 때문에 재미기도 하고, 걔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지혜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발전되는 한계점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은 더 큰 것을 주지 않는, 인간은 다시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의 싸움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메마른 자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고독한 자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88절 9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저 이스라엘 광야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 기쁜 이유는 고난 중에 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 능력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